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3장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지파에 이제 축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입구, 즉 모압 평지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찬양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부자가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더라도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나아가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도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슴 깊이 새기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최후의 순간은 바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모세 역시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모든 사명을 마감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할 때가 온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또 죽음을 각오한 출애굽을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여겨지는 존경을 받던 모세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리바 물사건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만 그런 죽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죽음은 또한 값지고 귀한 그런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오래전에 물사건 그 전에 그리고 죽음 직전에 두 차례나 걸쳐서 죽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사명을 다 완수한 뒤에 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모세는 죽음 뒤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로 모세는 죽기 전에 모든 내세의 약속과 그리고 그 축복을 모두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제 천국의 본향으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간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언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들을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언은 단순히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 자녀에게 남기는 축복과는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족장들의 유언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주어진 것으로서 애언적 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위대한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영적인 이 아버지와 같은 이 모세의 유언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이요 유언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여기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예언은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유언이었고 또 축복인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모세의 유언이 이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어진 그런 것임을 감안할 때에 본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세가 12지파에게 베푼 축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루벤 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루벤 지파가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루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한 이 죄로 장자권 상속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루벤 지파를 제일 먼저 처음 말하면서 그 지파가 아비의 죄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그러니까 아비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나 이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고통당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인간은 이런 오직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받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옳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성과 열심을 결코 예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받을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지파가 대적을 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는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또 그 백성들로부터 왕의 존귀와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1차적으로 장차 이제 유다 지파가 한 왕국, 즉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원수 사단을 쳐 부수고 성도로부터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얻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이 예언의 그 성취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길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11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일평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한때 모세가 이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또 신약시대는 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몸소 감당하실 사역을 임시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제사장과 같이 존귀하게 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된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려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이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불을 잡을 경우에 생명을 구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당시 성전은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전의 주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신한 피난처이신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쭉쭉 내려가서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이염이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셉 지파의 축복은 바로 한마디로 풍성한 물질적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 가나안 중부의 평야지대를 분깃으로 얻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서편 가나안 중부 고원 평원지대를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아름답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기르앗 북부와 바산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속한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다운 땅의 산물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물질적 축복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도 그들의 그 물질적 축복이 풍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임을 분명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 상업으로 성공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상업으로.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농업으로 해서 성공의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는 각기 성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이사갈 두 지파는 이제 상업 관계로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두 지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또한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실로 세상에서 물질로 성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 지파의 삶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두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물질적인 또 우리가 하는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갓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성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갓지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공의를 선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갓 지파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용감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매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선봉에 섰습니다.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에서도 이들은 느우벤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반지파와 함께 전쟁의 선두에 그렇게 대열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갓 지파는 용맹성을 악용하여서 다른 지파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침략 전쟁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 힘과 그 용기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리고 그 힘 그리고 그 용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번째는 단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사자 새끼와 같은 힘과 용기를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는 이제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 중에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이제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가서 유숙합니다. 그곳에서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로 가서 그곳 백성을 보니까 염려도 없고 굉장히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를 누리면서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탐하는 5사람들이 보고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어깨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단 사람은,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서 라이스에 이르러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성읍을 세우고 거기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원래는 그곳이 라이스였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의 행적이나 후에 단 지파가 갈릴리 호수 북쪽 라이스 지역을 침략하여서 거처로 삼는 것은 단 지파의 용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납달리 지파에게 이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 땅과 풍요로운 산물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남방을 차지했고 또 그곳에서 풍성한 산물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전승에 보면은 납달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산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풍족한 그런 땅의 산물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땅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이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고 또 누리는 그러한 축복까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복된 언어를 사용하여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는 아셀 지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는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땅에 기름진 것을 차지하고 또한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셀 지파는 이 아름다운 소산으로 여러 형제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끼치리라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소산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축복, 또 땅의 축복, 육의 축복을 여러분 이웃 형제와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배가로 증대시키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배가의 축복을 또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커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기쁨은 또 나눠서 2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행한 축복은 곧 오늘날 영적으로 12지파 된 우리 성도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온 지파가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광야 생활 당시에 특별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15장에서 보면은 모압 평원에서 바알 부월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의 이 음행에 연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인구 조사에서 40년 전보다 무려 37,1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택함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 습관적으로 그 범죄에 빠져 있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발로 차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 베푸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축복을 달라고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만큼의 그 아름답고 그릇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온갖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오늘 그 12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오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그 복을 침노하여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학우에 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우의 임원이라는 것을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학교에 오면 한 구석에 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훨씬 더 아주 정말 길고 날고 뛰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원도 갖지 않았고 꿈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학우의 임원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학교에 이제 학교 학생들이 1000여 명이었습니다.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각 반에는 거의 200명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학우의 임원이 되는 것은 정말 진짜 정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하고 있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다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 학교 과장님이 이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데 국수를 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릇을 보니까 다 요만큼만 그릇에다가 이제 그 국수를 주는 거예요. 요만한 그릇에다가 국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앞으로 딱 제 차례가 돼서 갔는데 아주 큰 그릇에다가 저에게 국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그 큰 그릇에다가 국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깼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큰 그릇에 국수를 주지? 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학우의 임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의 어떤 분의 추천입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딱 대는 그분이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국수를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12지파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요만큼만 그릇 준비한 사람은 이만큼만 복을 받을 것이고,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큰 그릇만큼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그릇 준비하셔서 많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